지난주 재직 훈련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분 기도하는 것과 2시간 기도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울까?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2시간 기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20분 기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정도 기도하고 말면 기도의 맛을 모르고 내려놓게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는 것과 어쩌다가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하고는 대단히 달라요. 어쩌다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너무 나하고는 거리가 먼,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처럼 느껴지죠. 근데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하고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알게 되어지고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하란의 삶과 이 가나안의 삶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제가 굳이 음식에서 비유하면 솜사탕을 먹는 것과 홍어회를 먹는 것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솜사탕은 언제 어느 때 먹어도 달콤해요. 순간적인 달콤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죠. 반면에 홍어회는 먹으면 시큼하고 뭐 하여튼 좀 이상해요. 맛이 이상해요. 근데 잠깐만 먹고 깊이 맛을 느끼다 보면 그 깊은 맛을 알게 되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청년이 한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샐러드를 그 소스를 뿌리지 말고 샐러드를 먹어보라고. 그리고 그 채소의 자연의 맛 그대로를 한번 느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소스를 뿌리지 않고 채소를 먹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심심하고 맛이 없어요. 근데 잠깐만 소스 없이 이렇게 양념 없이 그 순수한 자연의 맛만을 잠깐 느끼기 시작을 하면 그 맛이 굉장히 깊이 있고 자연이 진짜 내 뱃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바닷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산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회를 가끔 먹죠. 회의 맛이 그러하죠. 사실 외국 사람이 회를 먹으면 굉장히 맛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회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회를 먹으면 어떤 그 안에서 깊이를 느끼고 진짜 바닷가 그 자체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자세이고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자기가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를 깊이 있게 드리지를 않으면 예배가 굉장히 지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예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을 하면서 예배를 들어보세요. 그 예배가 굉장히 지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는 신령한 것은 기도는 굉장히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충 예술을 하는 사람은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예술은 그 깊은 맛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그 성악을 전공했죠. 그래서 독일에서 그 오페라단에서 정회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음악의 기술, 테크닉은 굉장히 뛰어나대요. 근데 막상 콩쿠르에 나가면 우승을 하지, 좋은 상을 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선 기술도 보지만 기술 이상의 어떤 혼적인, 거기서는 혼이죠. 우리 영어를 얘기하지만 혼적인 어떤 깊이를 본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생명이 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박정호 목사님하고 나하고 듀엣을 가끔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얘기하는데 박정호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노래라는 게 물론 이제 감정적으로도 전달이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울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할 때 어떤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는 거고, 그 울림이라는 신령한 것들이 내 심령 가운데 오면 내 영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까지도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 꼬마가 얘기했듯이 뭔가 자기가 느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생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게 1분이든 2분이든 가만히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기도받을 때는 막 이렇게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피해서 오세요. 근데 이제는 자기 엄마보다 먼저 와서 앉아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는 아직 화장실 가셨는지 아직 늦게 오는데 걔가 먼저 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기도 받으니까 또 옆에 와서 또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어떤 깊은 어떤 맛이 있고, 그것은 마치 예술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술보다 더 깊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깊은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맛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이 신앙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내가 굳이 이 시간을 여기서 드려야 될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맛을 빨리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깊은 맛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예배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역시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바로 이 달콤함이에요, 사실은. 솜사탕처럼 달콤한 세상의 맛을 버리고 이제 나그네 생활, 이제 광야에 가서 그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꼭 장소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2장 1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경험한 것이 기근이죠. 기근을 통해서 엄청난 수모를 당하죠. 두 번째는 이제 부자가 됩니다. 재산이 은금이 많아져요. 짐승들이 많아집니다. 근데 또 땅이 좁아요. 그래서 함께했던 조카 롯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떠난 가운데 깊은 외로움을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는 외로움 경험을 통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지만 그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체포당한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후에 많은 그 유럽 사람들이 쉽게 해서 신앙이 깊어지죠. 굉장히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도리어 이거 인간이라는 게 진짜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깊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또 육신의 자녀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잉태했죠. 그런데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내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쓰라린 아픔,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별이나 헤어짐 속에서 또 굉장히 상처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이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그때 가장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 비어있는 상태가 분노로 나와가지고 형제간의 싸움이 나기도 하지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것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감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와서 경험한 것은 기근, 때로는 거짓말, 실수, 넘어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외로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수업이 있었고 그것이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외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 이렇게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마디로 이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뭔가 하실 거야. 내가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야. 이삭을 살리시든지 칼을 갑자기 어떻게 천사가 와서 끌고 올라가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실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준비하셨어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믿음의 끝에서 이삭을 바치자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끝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 고백을 아브라함은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많은 이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프고 힘들고 자살하고 세상에 이상한 어떤 그런 것들을 쫓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솜사탕 같은 그 쾌락을 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쾌락의 끝은 무엇일까요? 그 솜사탕의 끝은 무엇일까요? 남는 건 당뇨병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뇨병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쾌락의 끝이 어떤 마음의 그 중독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우울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자살로도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 없는 인생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종말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령 젖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은 바로 신령한 것이고 신령한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신령한 복은 땅의 축복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축복도 포함이 되죠.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기름짐 축복도 받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얼마나 될까?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1000명.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얼마나 숫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1000명 이상의 일종의 부족장, 또 족장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부족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약속을, 복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것. 그 약속은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에게 계승이 됩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인 횟수는 모두 175해이다. 아브라함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 표현은 뭐냐면 장수했다는 것, 기운이 다해서
편안히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는 표현은 잘 살다가 잘 가셨습니다. 의 의미 있습니다. 잘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30대, 40대 정도에는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죽을 것처럼 삽니다. 여러분들 죽을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빠른 나이일수록 좋은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며 영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모델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바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운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고, 다른 지역으로 특히 남방으로 내려간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좀 더 비옥한 땅, 또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내려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삭 역시 이제 많이 남방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그는 아브라함 고생 끝에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치열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그 청년들은 결혼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생이 싫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내가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김영석 박사라고 이제 100세가 넘어서 사시는 철학 박사가 있으시죠. 그분의 자녀가 우리 어머니는 자식을 6씩이나 낳으셔서 그 일제 때 또 6.25 동란 때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아이를 지키느라고, 가정을 세우느라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김영석 박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기를 너희들과 고생하면서 살았던 때가 제일 행복했지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맛을 알아야 돼요. 마치 홍어회 같은 그 맛. 우린 왜 아이를 낳기 싫어하냐면 솜사탕과 같은 그 달콤한 맛을 늘 느끼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홍어회가 같은 그 발효 음식이 주는 그 깊은 맛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소스에 젖어든 요즘에 그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저는 오히려 굉장히 거부감이나 입에서, 왜냐면 저는 그 양념이나 이런 소스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단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특별히 유명한 메이커의 그 빵 하면 딱 먹으면 완전히 그 양념에 절여진 빵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도대체 여기다 뭘 넣었을까? 도대체 여기다 뭘 넣길래 완전히 그 소스에 절인 그 빵. 좀 이렇게 순수한 빵을 좀 먹었으면 좋겠다. 가끔 유럽의 빵은 어떨까? 유럽의 빵이 그렇게 맛있대. 그냥 유럽의 빵은 그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막 양념 그런 거에 소스에 절이지 않은 그 순수한 그 구수한 그 밀가루 냄새가 나는 그 빵을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그 순수함을 느낄 수 있을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자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내가 집을 구하는 그 어떤 케이스 그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사는 듯한 그 골목이 있는 그런 집만을 찾아다닙니다.
40년을 이제 그런 집을 찾아다녔는데 주로 다닌 집이 그 효자동 알죠? 경복궁 근처에 때로는 그 약수동. 약수동은 어디냐면 성곽길이 있는데요. 성곽길, 약수동. 때로는 지금 살고 있는 연희동. 연희동은 약간 요즘엔 좀 느낌이 틀리죠. 거기는 또 먹자판 음식집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은 약간 돌아서 있기 때문에 별로 그건 보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그런 나지막한 골목길이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 뒷산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그 연희동 먹자판 있는데 말고 그 전에 골목들을 이렇게 다니면 골목길을 다닌 게 굉장히 좋아요. 마음이 이상한 어떤 평안함을 주죠. 그런 깊은 맛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 어떤 깊은 맛을, 인생의 깊은 맛을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자제를 하고 키우면서 몸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그 생명의 신비, 그 생명을 양육한다는 어떤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김영석 박사는 이야기해요.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랑이 있는 고행은 도리어 행복이다라는 거죠. 사랑이 있는 행복은 고행은 행복이다. 근데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은 매서의 고생은 도리어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생은 도리어 행복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질문에 난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느라고 교직을 선택을 했는데 그걸 버리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안정은 저에게 없습니다. 마치 야간은 나그네의 삶과 같아요. 그러나 그 비교를 굳이 보면 편안하고 뭐 안정된 삶이 뭐 나쁘다라는 것보다는 이 나그네의 삶, 이 광야의 삶, 하나님 알아가는 삶이 더 깊은 맛이 있다는 것이죠.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다음은 아람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기록과 함께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삭의 족보가 등장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세대는 가고 이제 다음 세대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이삭의 이름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함께 나온 것. 아버지의 이름과 뭐 외삼촌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과 함께 아내 부모님 이름, 오빠의 이름 뭐 등등이 함께 기록되어진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 속에 나라는 거예요. 나만 단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왜 그렇게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우울증 내지는 이런 것들이 깊이 빠져들어가냐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세상에 그냥 나만이에요. 그냥 나만 잘 살고 싶고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만 즐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 꼭 내가 제일 행복할 것 같지만 나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굉장히 아픔이요. 그것이 고통인 것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고통이 나만 생각. 바늘로 여러분들 향해서 바늘이 점점 다가와요. 바늘이 별겁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데 바늘이 내 살갗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옵니다. 찌르기도 전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왜일까요?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면 그게 고통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떤 마음의 병에 걸린다는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굉장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유함은 무엇이냐면 나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사실은 나로부터 자유함,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나로부터 자유함이에요. 맞죠? 이기적이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죠. 나만 생각하니까. 근데 반대이죠. 이기적인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복은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를 통해서 계승된다라는 거죠. 복은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계승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입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혼자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기면 뭔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은. 근데 혼자 있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기죠. 한마디로 이삭의 집에도 복된 약속의 가정에도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아기를 주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역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셨다는 것은 이삭과 이삭의 삶과 하나님과에는 이 끈끈한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삭이 60세가 될 때입니다. 그냥 20년 만에 아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2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면 김영석 박사 그런 절반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아이를 낳지 않으면 절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부부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못 낳으면 하나님이 기도자로 세우신다. 기도하게 하신다.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돈을 베었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안에 들어있다. 너희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응답 속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괴로워서야. 아마도 어쩌면 두 아이가 뱃속에서 막 발로 차고 난리친 모양입니다. 아플 정도로 뭔가 진통이 왔을 정도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견디는가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늘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와 이 과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혼을 안 하면 하나님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결국 신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존재 정도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린 그러면서 삶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삶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냥 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 하나님은 둘째를 이제 야곱이죠. 왜 야곱을 선택하시고 첫째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실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 거저받는 은혜라는 거죠. 나는 왜 이곳에 예배드릴 수 있을까? 지금 이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은 왜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있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할까?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4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을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런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그 미워해서 떨쳐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실은 야곱이나 에서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에서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굳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야곱 입장에서 은혜인 거죠. 에서는 그냥 당연히 선택받지 못할 인간이고 원래 야곱도 당연히 선택받지 못할 인간이고 우리 역시 당연히 선택받지 못할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거저 은혜로 선택해 주셔서 이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 온 것이 사실은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택이고 왜 나만을 선택했을까라는 질문, 그것은 바로 에서까지도 전도하라는 거죠. 많은 에서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오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엇나간 사랑이 시작이 되죠. 엇나간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리브가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문제예요. 아버지가 문제예요. 이삭이 문제예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합니다. 왜일까요? 왜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 사냥을 잘해서. 사냥을 잘해서만 돼도 좀 나아요. 사냥을 잘해서 맛있는 고깃감을 입속에 넣어주니까 그게 좋아서 에서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들 깊이 읽어보면 이렇게 맛이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냥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깊이 읽어보면 그 깊은 맛을 느끼는 거죠. 자,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경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남자니까 사냥을 잘하면 남편 입장에서, 가장 입장에서 너 대견해, 사냥도 잘하고 뭐 이런 정도로 좋아하면 괜찮겠는데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이 들이더니 에서 사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씹고 씹는 그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리브가는 이미 예언적인 메시지를 받았어요. 야곱은 약속의 씨앗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처럼 야곱을 그냥
속으로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삭이 야곱이 진정 나의 약속의 씨앗이야. 제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야 라고 리브와 동의했으면,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언덕한 사랑이 이제 가정에 더 큰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실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그 문제를 더 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옵션으로 받는, 기본 옵션으로 받는 문제만을 겪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냐면 이 기본 옵션의 문제가 우리들의 상처나 우리들의 엇나간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두 가지 문제는 안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성격이나 왜곡된 성품 때문에 이 한두 가지의 문제가 10가지, 100가지의 문제로 아주 심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 이삭의 그 엇나간 사랑만 아니었다고 해도 이렇게 크게 어려움은 당하지 않은, 야곱이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고 거의 평생을 야곱과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야곱과 같이 살지를 못해요.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불행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요, 어려움이죠. 25장 29에서 33절 내가 읽겠습니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이 붉은이라는 의미는 이 에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족장이 되죠. 배고파 죽겠다 해서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불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이 영적인 축복권을 이 밭 한 죽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하냐. 야곱이 말했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의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했다. 창세기 25장 34절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 신령한 것을,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이 에서의 이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깊은 맛을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 신령한 것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이거 준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대충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준비하더라고요. 월요일만 빼고 화, 수, 목, 금. 금요일에는 3시간 훨씬 넘어요.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도 있기 때문에 6, 7시간을 준비하고요. 토요일날은 당연히 준비하고. 그냥 거의 저의 그 일상생활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해서 준비되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그 정성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 축복합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리에 있을 때, 그리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는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아주 야비한
아주 치사한, 아주 파렴치한.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버러지 같은 야곱, 뭐 이런 식으로. 이 벌레만도 못한 야곱. 그래서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뭐 구원하시고 이런 찬양도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점수를 더 주는 이유는 그가 그래도 신령한 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신령한 것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음행하는 자하고 이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하고 같은 독굽에 논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사로 생각하는 사람과 음행하는 자를 같은 선상에 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을 소멸하는 죄인 것이죠. 그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